가나의 포도주 기적을 오늘 떠올리게 됩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는 것은 그 하인들의 할 일이었고, 그 물이 기쁨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어떠한 학생이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모르는 문제를 붙잡고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배분이 틀려지게 되었고, 많은 것을 준비하였지만 마음이 급해지게 되니까 시간 관리가 안 되게 되다 보니까 시험을 망치게 되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모르는 문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느꼈기 때문에, 고집 때문에 붙잡고 씨름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나답지 않은 시간 관리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똑같은 24시간 365일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믿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입을 넓게 열어 부르짖는 그 간구함으로 내 심령에 가득 채우는 그러한 은혜의 우선순위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넓게 열어서 내 인생의 항아리에 기도로 가득 채우는 건 내가 할 일이고요, 그것을 응답하셔서 가나의 포도주 단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셔서 삶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이제는 봄이 지나서 여름의 입새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5월, 가장 좋은 5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에는요, 아주 앙상한 가지들, 또 여러 가지로 참 황폐한 그러한 모습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길에 다닐 맛이 납니다. 맛이. 운행을 해도 드라이브하는 맛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모든 푸르름과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행복했죠? 또 행복한 것은 다음 주에 야외배가 또 있습니다. 새로운 다양한 차원 속에서, 자연 속에서 그 사랑과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눈과 마음에 담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선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아름다움과 그러한 여유를 느끼고 쉼을 느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지에 생명력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어떤 조경 단체에서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차로 콤비로 나와가지고 열심히 잔디도 심고 꽃도 심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열심히 그렇게 꾸며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말씀과 호흡 하나로 모든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솟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그분의 놀라움은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솜씨를 바라볼 때마다 경이로움과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에 그의 솜씨와 그의 능력이 가득 차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주변의 환경이 그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이 가득히 꽃피우고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 팀이 있는데, 거기 한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새벽 예배 팀들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하남의 장수촌이라고 하는 곳으로 장로님, 권사님들 모시고 한 20여 분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식사를 하고 딱 나오는데 권사님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카시아 냄새가 이 지역을 가득히 채웁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우리의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한 그 여유와 쉼, 그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미래에서 좀 멀어요. 한 20분, 25분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전혀 지겹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가는 길목의 모든 것들이 자연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꽃과 여러 여유로 차니까 드라이브 하는 것도 참 재밌네요. 여유가 있고 좋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이 멀고도 나의 한계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과 쉼과
설렘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운 만남으로 꽃피우게 하시고 향기 맡게 하시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선지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내게 채워 보이신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의 악상을 우리가 채워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것은 내 인생의 오선지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의 가락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그러한 노래로서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와 도전과 쉼을 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다윗이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시가 이 한 해에, 이 5월에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만 시편을 적으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습니다. 만일 음계 가운데 똑같은 음으로 작곡을 한다고 한다면 지루하고 루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상에는 고음이 있고 낮은 게 있고 단조가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지게 되고 연주될 때 아름다움이 나오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인생의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깨어짐까지도 우리의 인생에 아름답게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5월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음계에 나의 한숨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혜와 감정 가운데 그분을 잠잠히 바라봄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와 역사가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의 소원과 만남과 기업과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위로와 쉼을 줄 것이고 그들에게도 간절한 소원의 꿈을 허락하여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입술을 넓게 열어 하나님 나에게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물질과 다른 어떤 물건들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더하여 주어서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고 자녀들의 삶 속에 귀한 은혜와 도전을 심어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고 집중해야 될 것이다.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입술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는 것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밥상을 다 차려주셔도 밥숟가락을 들고 맛있게 퍼먹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해줄 수는 없습니다. 목마름이 있을 때에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목자가 하지만 그 물을 마시는 것은 그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계시록 말씀에 3장 20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내게 능력과 꿈이 있는 것은 주님 안에 내가 함께 거할 때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우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과 기도의 간구를 넓게 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8번으로 주목하는 말씀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귀에 너가 어떤 음성 내용을 부르짖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냥 죽겠다라고 말하고 징징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지요.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 계속 징징거립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좋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왜 누군가가 기다려지는 사람이 돼야지. 또 온다, 저 사람 또 온다, 왜 나한테 오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다려지고 만나면 반갑고 무슨 얘기를 할까 기대감이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소원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 때 하나님께서 인상 찌푸리고 힘들어하시고 피곤해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아름다운 선포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사모가 열심히 이렇게 인터넷으로 어떠한 그 짤막짤막한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오잖아요. 조수미 씨, 카라얀, 요게 어제 오늘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실시간 검색어 1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귀동냥하면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딱 들었더니, 카라얀 그러면 대단한 인물이죠. 전설적인 인물이고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곁에 가지도 못합니다. 기회가 있고 그와 함께 그 자리에 있어도 말을 건네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조수미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수미 씨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렇게 카라얀 사진을 붙여놓고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고 잠자면서 인사하고 사진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친숙했대요. 그러니까 누구가 바라보는 듯한 스타가 아니라 그에게는 식구와도 같았던 아주 친숙한 얼굴이었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기회가 돼서 이제 그렇게 주연으로 그런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바라보니까 앞열에 카라얀이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함께 만났을 때에 되게 떨림이 있었지만은 그에게 담대히 나가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머리를 만져보자고 그랬나? 뭐 그게 만져보자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당신은 누구에게 있어서 그렇게 매일마다 아침마다 바라봤던 그런 친숙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다. 바로 그가 나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카라얀이 그 거장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아주 그냥 미소를 띄었겠습니까? 색다르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카라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이 아끼는 쉐타가 있는데 내가 보관하고 싶으니까 달라고 하더래요. 그랬더니 카라얀이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주더라는 사실이죠. 두려워서 접근도 하지 못하고 말도 못 건네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카라얀은 너무 친숙하고 나의 소원을, 또 나의 그런 모든 바람을 이루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이 카라얀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사모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분과 함께 깊은 교제로 그분의 능력과 관심을 한 몸에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새로운 만남의 지평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라보고 평가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는 나의 벗이라고 나와 대화를 많이 했던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걸지 않고 두려워서 그렇게 옆에서 바라만 보는 거랑 막상 다가가서 대화를 하면 모두가 다 친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대신에 진실함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면 진실은 통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조건이 맞지 않고 모든 게 맞지 않아도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진솔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면 안 되는 게 된단 말이죠.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를 만들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 한 장 가져가가지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계약을 체결해주면 그 계약서를 들고 가서 돈을 빌려다가 그렇게 조선소를 짓고 원하는 그 배를 만들어 주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1도 없다라고 요즘 애들이 그러는데 1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진실함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오늘의 현대가 이루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게 뭐 현대 정주영 회장에게만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비슷한 것을 성도님들에게서 경험한 것을 보고 들었어요. 한 권사님이 퓨마에 있을 때, 처음에 갔을 때 갔더니 골프하기 싫어가지고 으르르 갔는데 글로벌 회장이 와가지고 왜 골프를 안 만드냐고, 골프 만들라고. 만들다가 안 되면 옷 벗어야 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거죠.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한 사람에게 네가 혼자 다 알아서 해라. 뭐 물건도 지원해주지 않고 사람도 안 붙여주고 그냥 하다가 하는 신용만 하다가 그냥 알아서 책임져라는 식으로 나갔어요. 그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 매일마다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신기하죠.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한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야기하듯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신 게 있었는데, 이 정주영 회장의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예요. 그 물건을, 그 백화점들 바이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있을 때 롯데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PT하러 들어가는데 물건이 없으니까, 물건이 없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출력해가지고 사진 보여주고 해가지고 롯데 전담으로 들어가서 지금 퓨마 골프를 만들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에 그런 매출을 모두 다 내게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 누구에게 있는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받고 담대히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안에 크게 비전을 품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썩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면은 그곳에서 계란 안에서 생명력이 나오게 되듯이 생명과 열매와 기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품는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미닭이 품어야 돼요. 그리고 어미닭이 위에 앉았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간을 채워야 나온다라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업을 덮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운이 운행하실 때에 메마른 모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으로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이 다시 옥토로 변화되는 조건이 하나 있다며요. 물이 흐르면 다시 그 사막이 옥토가 됩니다. 또 옥토가 사막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핵심의 요인은 물이 끊어지는 거죠. 물이 끊어지면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메마른 삶 속에 기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강이, 그 은혜의 강이 넘칠 때에 그 주변의 모든 생명들과 아름다움들로 낙원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렵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모든 게 보장된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남들은 쉽게 가는데 나는 어렵게 가는가? 그런 고민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평탄하게 목회하기를 원했지 개척 정말 싫어했습니다. 고생하거든요. 하기 싫었습니다. 고생하고 하는 거 싫어하는 거는 성도님들이나 목사나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면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 가기 싫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나와 동행해달라고 하나님의 동행과 인재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면 채워주실 거예요. 가는 길이 멀고 험하고 여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생기고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처음 가는 길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은 뭐가 절로 됩니까? 기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우면 진실해지게 되고 가면을 벗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사람을 의식할 때는 답이 보이지 않더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모든 가면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실 때 답이 나오고 그분이 일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입을 넓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어떠한 입을 넓게 해야 되느냐? 처음으로 우리의 단단히 입술을 쳐놓은 그러한 죄악의 빗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가득한 것이 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 입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다 나오는 게 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마음과는 다르게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부부관계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관계에도 마음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이 혀가 작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혀라는 사실이 있죠.
주님께서는요, 능력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죄악의 허물이었던 우리의 입술의 죄악의 빗장을 꺾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의지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에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우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 너희의 손의 피가 그렇게 너의 손가락의 죄악이 그 더러움과 입술의 거짓이 너의 혀의 그 악독함이 문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입술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어떻게 꺾어버릴 수가 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얼굴에 묻어서 내가 잘 모를 때는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나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죄악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가 깨끗하다고 하지만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를 말씀에 비춰서 바라보고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너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초대장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안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낙심하거나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께로 나와 부르짖으며 입을 넓게 여는 자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의 용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입술의 죄악의 빗장을 꺾어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분의 공생애였고 그분의 사랑의 실천이었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의 빗장을 꺾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돈이, 어느 순간 자식이, 어느 순간 명예가 내 탐심과 내 자아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내 정도와 분수를 뛰어넘어서 내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는데 브레이크가 없이 질주하는 위험한 차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욕심과 탐심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나면 죽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못됐어요. 본성이 썩었어요. 왜? 일이 잘 되면 내 탓이고 일이 잘못되면 내 탓이다, 너의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라기보다도 하나님의 탓입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부모님 잘못 만난 탓입니다. 누구 탓을 자꾸 한단 말이죠. 물귀신 같은 본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그럼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입술에 고백이 바뀌는데 모든 것들이 나의 탓이라고 고백한다. 그렇게 고백될 때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되고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모든 만남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의 빗장도 꺾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고 멍들게 하는 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미워하다 못해서 남을, 이웃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죄를 입술로 저지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참소하고 모함하는 거, 억울하게 만드는 거, 이게 다름 아닌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 문제시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래된 관습과 체계가 있는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 이런 경향이 아주 셉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바라봤기 때문에 이웃이 뭐를 사면은 배 아파하고 가만히 못 있고 이야기하듯이 말이죠.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어디에 뭐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탈이 납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반응이 그렇게 좋게 나가기보다는 항상 뭐 부모 잘 만났으니까 그랬지, 아니면은 뭐 아이고 그건 뭐 운이 좋았으니까 그렇게 됐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며 위로하고 축복하는 천국의 잔치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재단과 이 나라의 아름다운 향기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입술을 넓게 열어야 되는데 뭘 넓게 열어야 되냐면 소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만나보면 비전이 있고 자기의 그 소원, 목표의식이 분명한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의 비전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기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는 힘이 세요. 그런데 분명한 소원과 목적이 없는 애들은 그냥 하루하루 노는데 바빠요. 분주해요. 우선순위를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모든 게 1순위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할 때에도 집중한다는 거 사실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엄청나게 깊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어 공부하는 애 중에 하나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그 선생님으로서 우리 막내가 너무 놀아요. 그래서 칭찬을 해봐. 얘는 운동을 너무 잘한다. 몸이 유연하다. 항상 잘 논다라는 얘기를 하지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물론 막내긴 하지만 근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어떻게 동기부여할까 혼내기만 하니까 아이는 주눅이 들어서 나는 못하고 걔는 나랑 다르다. 나중에는 걔 근처에 가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자꾸 비교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줄까. 근데 얘가 요즘에 무슨 재미에 들렸냐면 블레이드 대회 한번 나갔다고 난 다음에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블레이드에 재미가 이제 푹 빠졌어요. 근데 블레이드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모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대회 또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저번에 나가보니까 얘가 3개인가 2개인가 갖고 나갔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이 막 여러 개 갖고 들어와서 상황에 맞게 막 골라서 하는 걸 보고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가 열심히 해서 이 몇 권을 통째로 다 외우면 내가 너의 스타필드 가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걸 사주겠다. 그랬더니 얘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기가 알아서 옛날에는 뭐 인터넷만 보던 그걸 갖다가 다운받아 달라고. 그 다운 다 받으니까 얘가 이걸 얼마나 하는지 눈치를 안 봐요. 간절한 손이 생기니까 좀 이 동네 여기 독서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눈치 좀 봐야 되는데 눈치를 안 봐요. 제가 수시로 촬영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영어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열심히 크게 따라 읽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아들의 소리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크게 하는지 문 다 열어놓고 말이죠. 근데 계속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도 애가 왔다 갔다 잠잘 때도 틀어놓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좀 쉬어가면서 해. 그랬더니 아니래요.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막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은상이가 왔어요. 아빠 일 많이 남았어요? 몇 시에 마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30분만 하면 된다. 거진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방에 안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앞에서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30분 뒤면 스타필드가 문 열었을 때예요. 오늘입니다. 다 외웠습니다. 테스트를 빨리 하시고 오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가 이것 때문에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눈치 안 보고 했구나. 제가 그걸 딱 알았어요. 그래 알았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딸이 야 아빠한테 그런 건 얘기하지 마. 하나만 있으면 되지. 여자들은 경제 개념이 밝잖아요. 몇 개만 있으면 되지. 또 그 모터가 필요해.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빠 그렇게 돈 쓸 거 없어. 아끼셔야 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다. 그거는 약속을 했으니 내가 지킨다. 그건 예외다. 내 원칙에서 예외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너네들도 부러우면 따라해라. 평가하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이전에는 나는 못해요.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있죠. 나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소원이 생기면 다 하더라는 거죠. 사람이 소원이 있으면 다 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소원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조금만 하면은 할 게 없는데 주변 사람들 보면 저렇게 어떻게 기도할까 부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소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어느 때 그 하나님을 절감하게 되느냐? 내가 이러한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그 기도에 순간순간 응답 빠질 때 깜짝 놀라는 거죠.
나를 부르시고 내가 경험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이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누가 해라 하면 더하기 싫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내가 한번 맛을 봤어. 맛을 보면 말려도 합니다. 그렇죠? 공부가 이전에는 스트레스고 공부하라고 하는 부모님의 입술과 그림자만 보이면 애들이 막 도망가죠. 그런데 자기가 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르고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맛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전과 자극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히 맺는 그러한 모든 주인공의 가정들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